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지나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할 것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며 그 깊이가 체험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시작으로 그의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그때를 유대왕 헤롯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 유대 전 지역을 통치했던 유대왕, 그 유대 지역을 군림했던 왕입니다. 성격이 매우 강하고 똑똑했다고 하지만 또한 반면 매우 잔인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방의 종교들을 유입시켰던 왕으로 대변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왕 헤롯의 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민족적으로, 국가와 사회적으로 매우 어둡고 불행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반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신분, 어떤 품계, 그 등급의 차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반열이라는 말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각 반열은 1년에 2차례씩 그 순서가 돌아와서 순서가 되면 일주일 동안 그 성전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대상 24장을 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반열 가운데 8번째 반열이 바로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 반열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성전에 봉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담당할 차례가 되어서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 중에 누가 그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할 것인지를 제비 뽑게 되었습니다. 당시 각 반열에는, 그 24개의 반열에는 제사장이 그저 한두 사람, 몇십 명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900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 많은 수이죠.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제비를 뽑아, 그것도 1년에 고작 그 반열에는 2차례 순서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가 택함을 받아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평생, 제사장으로 사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바로 이 사가랴가 그 제비뽑기에서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사가랴가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 분향단 옆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무엇이 들렸다고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가랴가 평소에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지금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가랴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드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했었을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천사가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했던 것을 보면 사가랴는 사실 나이 많은 그 노부부에게서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했던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음을 알 수 있냐면 그 유대 왕 헤롯의 때 바로 그 나라가 암울하고 어려운 때를 보낼 때에 그 비참한 나라의 현실을 보며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을 빨리 보내주시기를,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민족의 암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했던 제사장의 기도였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그 천사의 말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를 통해 태어날 아들로 인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은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었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가랴가 이제 낳을 아들, 또 이름까지 지어주기를 요한이라고 하는 이인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앞에 먼저 와서, 누구 앞에? 주, 바로 메시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에 앞에 먼저 와서 그분이 하실 그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탄생보다 앞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사가랴가 그 놀라움 속에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의 의심이 일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냈음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가브리엘이 어떤 자기를 소개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보냄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 바로 굿 뉴스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번역한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이다. 이 소식을 듣고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사가랴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순간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반가워하고 여기저기 알리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 좋은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사가랴가 들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경건한 사가랴의 마음속에 의심이, 불신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왜 의심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사가랴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무서운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가 기도는 했지만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도 놀랍고 더군다나 나이 많은 이 노부부에게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현실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임무를,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임무를 자기가 낳게 될 것이라는 일,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게 있을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더라는 일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가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천사 가브리엘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사람의 기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험으로 보니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특별히 기다림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관점을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니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 즉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 기다림의 일을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기다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이 믿음 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도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가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에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보다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에 매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두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대하여 저주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고 급기야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란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
또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봐 내가 브리핑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란 내 문제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표현이 좀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지도 못할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문제를 다 넘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 문제를 맡기는 것,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떠넘기는 것, 사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행동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의심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이때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책임있고 옳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신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의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혹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침묵이 은혜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을 다 마치고 나올 때가 되었는데 안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채로 나온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은 혹 그가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가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1장 22절 보면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로 자기의 뜻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랭귀지, 제스처로 뭔가 나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이 많아질까요? 말이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목감기에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혹시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능하면 말 안 합니다. 손짓, 눈짓으로 하던가, 어지간히 중요한 일 아니면 말 안 합니다. 말 시키는 것도 귀찮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혹시 나갔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셨던 적 없으세요? 그런 경우가 되면 그렇게 말이 많으셨던 분도 해외에 나가면 어쩜 그렇게 진중한 분이 되시는지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행하는 중에 그 그룹 중에서 가이드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말 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다닙니다. 안 그러면 고화될까 봐.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 그 예언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말을 못하도록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가랴에게 주셨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고통의 시간, 그 답답한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사가랴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주장하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도 아마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곱씹어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꼭 해야 할 말 아니면 안 하게 되었을 겁니다. 대신 뭐가 많아졌을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묵상이 깊어집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힘썼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는 데에 더 초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계신 분들을, 우리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깨끗하게 몸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병상에서 주님과 더 깊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 말 많이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기운도 없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랑 너무 데이트하고 싶어서 나를 거기다가 앉혀놓은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가랴에게 바로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사가랴는 많은 생각들이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표현은 아예 하지 않았을 테고, 또 나의 표현도 꼭 필요한 것만을 최소화했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날의 사건, 그날의 체험, 그날의 그 말씀,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했던 그 천사의 말, 그 말을 매일매일 곱씹어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불편함과 두려움이 오히려 깊은 침묵이 되었고, 그 깊은 침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 은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 못할 만큼 고민되고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힘들면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투덜거리며 표현이라도 하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말문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적당히 힘들면 소리내 울기라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으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 실어증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나와도, 기도에 나와도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가슴앓이 할 뿐입니다. 주님, 주님, 누가 내 속을 알아줍니까? 누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 말 못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과 나누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보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단 한마디의 마음 깊은 곳의 그 대화가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 말 못할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허락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말하고 소리쳐도 그저 마음에 답답함만 가득할 때 그 말 못하는 답답함은 사실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시간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인생에 찾아온 이 말 못할 아픔이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침묵에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침묵하면서 결국 그의 생각이 미쳤던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가 예언하여 태어나게 될 그 아들 요한, 바로 요한이 태어나는 그 시점으로 늘 그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한이 태어나 준비하게 될 그 길, 바로 주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에 대하여 늘 생각하며 바로 거기에 사가랴는 늘 생각이 머물러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항상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면 이제 그 맡으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다른 말로 인내입니다. 마치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인내했듯,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입을 열어주실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렸듯,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 못할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말문이 막힐 만큼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잠잠케 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소망의 일인 줄 알고 이 대림절 기간 그 소망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이 찬송되게 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후 8일이 되면 유대인의 관례대로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하자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 혹은 친족의 이름을 따서 짓던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요한이라고 이름 짓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남편 요한, 이 아이의 아버지 이름도 그게 아니고 더군다나 친족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생뚱맞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물어야겠다 싶어 사가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6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64절 다 같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름을 뭐라고 짓겠냐고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어봤답니다. 그러고 보면 사가랴가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몸짓으로 물었겠죠. 그러자 가서 서판을 가져오라고 몸짓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을 딱 쓰는 순간 그동안 막혔던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을 때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의심이었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기다림을 지나서 사가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쓸 수 있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이름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요한이라고 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압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제 믿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물론 그 당시에는 한글로 요한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만 그 이름을 쓰는 순간 그의 믿음이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입이 딱 열리는 순간 어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찬송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과 한숨이 다 물러갔고 오히려 깊은 은혜와 묵상과 깨달음과 믿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찬송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는 순간 그 속에 가득 차올랐던 찬송이 터져 나온 것이죠. 67절에서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다림이 오히려 사가랴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의 신앙과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입이 찬송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68절부터 7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아멘. 찬송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 입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시간 동안 두려워 마시고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능력 있는 손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